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우리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세상에 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뒤바꿔 놓는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세계사 좋아하셨어요? 세계사?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 저는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싶지만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저는 암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세계사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세계사 시간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배웠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일들이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제 변화되어 왔던 것입니다. 최근에도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있었죠. 약 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요,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큰 사건, 사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와의 만남일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와의 헤어짐, 주변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겠고요. 또 생각지 못한 어떤 사건, 사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또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 일이 무슨 큰 사건이냐, 그 일로 우리의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그냥 한 기독교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한 종교만 그냥 생겨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온 우주와 또 온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비롯한 마태, 마가, 누가 이 네 명의 복음서의 저자들도요,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기록함에 있어서요, 가장 먼저는 이것이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주력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성경 외에 수많은 역사학자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인 팩트라고 대부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믿을 것도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그렇게 중요한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까지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그에 대해서도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결정으로 예수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살려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를 넘어선, 빌라도의 그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빌라도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가상,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제 3가지만, 그 중에 7가지 중에 3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은 이제 7가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살펴보면,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바로 앞에 16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이 예수를 넘겨받은 거죠. 그들이 예수를 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를,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 동사가요 다 능동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수동태가 아니고요, 죽임을 당하시는 수동태가 아니고요, 능동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해골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 라틴어로는 갈보리예요. 갈보리. 그래서 골고다, 갈보리 다 이제 같은 말입니다. 해골,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능동태라는 거예요. 능동태. 역시나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주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끌려가시는 듯 하지만 끌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30절,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거든요. 여기서 떠나가시니라도요 능동태입니다. 내주다, 내놓다라는 단어예요.
내주다, 내놓다. 죽임을 당했다는 수동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죽음을 취하셨다라는 이런 능동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살펴볼 수 있었던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빌라도에게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받으시는 것까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당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하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죽임을 당하시는 것 같지만, 끌려가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동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의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끌고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어때야 될까? 수동태여야 될까? 능동태여야 될까? 능동태여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자기가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얼마나 자발적입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또 어떤 면에서 수동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능동태여야 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비겁한 빌라도가 되지 말고 내가 하는 거다, 그렇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기도합시다. 억지로 막 하지 말고 기쁨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 8시마다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잖아요, 제가 종종. 그러면 뭐가 느껴지는지 아세요? 뭐가 느껴질까요? 기쁨이 느껴져요. 기쁨이.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 조이트리 예배실 청소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뭐가 느껴질까? 기쁨.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합시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세요. 헌금도 기쁨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선교도 기쁨으로 가십시오. 어떤 형제님은 글쎄 있잖아요, 선교를 왜 가냐 그랬더니 안 가면 목사님이 가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냥 신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게 수동태 신앙이잖아요. 수동태 신앙, 그죠? 능동태 신앙으로 선교도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동태 신앙도 의미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난 능동태가 될 때까지 안 움직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구레네 시몬도, 그죠? 수동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결국에는요, 능동태 신앙이 되고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의 자녀들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누가 시켜서, 목자가 시켜서,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그런 수동태입니까?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니까, 그런 수동태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수동태 신앙에서 탈피하셔야 돼. 이제는 탈피하셔야 돼. 그리고 능동태 신앙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요, 고난을 이왕 당할 거 어떻게 해야 돼? 적극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안 당해, 안 당해. 그런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당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별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고난도요, 두려워하니까 그게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저거를 이겨버려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돌파하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능동태로 돌파하십시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동태 신앙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수동태 신앙으로 승리하겠습니까?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동태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도 억지로 그냥 무력하게 당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하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대요? 다 이루었다. 가상 7원의 6번째 말씀이에요. 6번째. 7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7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신 거고, 6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당연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걸까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너무 다 모험생들이래 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되겠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24절에 보면요, 응하게 하려 함이라. 28절에도 보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리고 뒤에 36절에도 가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우리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우리 마지막에 보면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하시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이제 시편 22편의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대표적인 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또 하나가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잘 아시죠?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구속사적으로는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부활장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22편이 세트예요. 22편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십자가장, 십자가 시편이라고도 별칭을 붙입니다. 시편 22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생각나죠?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22편의 뒤에 이제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신기하죠. 그죠? 이게 다윗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여러분, 뼈가 보일 정도로 온몸이 채찍이 맞아서 찢겨지신 거 아닙니까? 또 뭐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를 뽑나. 너무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옆에 보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이 로마 군인들이 거기서 정말 무자비하게 하는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의 성취가 너무 소름 돋고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좀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죠? 뭐 이런 옷을 나눠 갖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데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도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이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사소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사소하게 여기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사소한 게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사소합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28절 29절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기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하시잖아요. 이게 가상칠언의 5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무심코 내뱉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말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니까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포도주를 해면은 이제 스펀지 같은 그런 거죠.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는 이런 짝대기 같은 거예요.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이렇게 대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이 말씀까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마름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목마름. 여러분, 히딩크 감독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랬죠. 그죠? 이거 성경 보고 따라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목마름.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고, 그러한 목마름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로 능동태 신앙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육신의 목마름만 있습니까? 육신의 갈망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무엇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여러분,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막 목이 마릅니까? 아멘?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구원에 왜 그래요? 다 대답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영혼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아픔과 목마름이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이러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아닙니까? 참된 부흥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시간 동안 24시간 내에 20개 이상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 약속과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아주 극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삶은요, 곧 성경을 응하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언가?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리가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세 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구약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놓으세요. 성경은 세 번에 이루었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에 이루었다. 첫 번째 이루었다가 뭘까요? 천지창조. 역시 다 똑똑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죠? 이 이루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었다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의 성취, 구원 사역의 이루심,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루었다는 어디에 나올까? 눈치들이 아주 백단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루었다도 성취될 줄, 완성될 줄 믿으십니까?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재창조의 이루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이루었다, 이 세 가지 이루었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 이루었다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9장의 이제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의 중심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잖아요. 아멘. 그것을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누굴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 역설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뱀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죄와 죽음과 저주의 세력이 박살난 것입니다.
이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내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 자손, 세번역 성경에는 내 자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의 내 씨도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셨다는 거예요. 곧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다윗 언약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수요 예배 때 다윗 언약에서도 나오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말씀해 오신 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구원 계획이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한 구원의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우리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로마 군병들이요,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탁 못 박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엄한 채찍으로 온몸이 다 찢겨지셨어요. 극심한 고통을 이미 겪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이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칠 대로 지치셨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거기에 또 다른 고통이 더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는 것도 너무 아프겠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난 채찍보다는 십자가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형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양손에 대못을 박고요, 그리고 두 발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는 6시간을 거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라 죽어 가는 거예요. 숨 막혀서 결국은 이제 질식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맞음으로 얻는 고통 외에 또 다른 고통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게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해도 일부의 어떤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요, 인간의 몸과 마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겪는 그런 사형 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건데, 근데 여기 보면 그 십자가에 혼자 달리신 게 아니고 좌우에 누가 있었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달리셨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들이 강도 또는 행악자라고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달리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항상 3개였던 거예요. 3개. 우리 여기도 3개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이제 범죄자로, 아주 극악무도한 행악자로 이렇게 싸잡아서 처형하는 걸로 보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일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달리셨다는 겁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한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예언장이라 그랬죠.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장면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두 사람일까요? 그냥 그 두 사람일까요? 예, 우리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흉악한 살인범만이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흉악하다니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다 누구예요? 나잖아, 나. 그런데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사형이라는 거예요. 사형.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오늘 이 예수님 좌우에 달린 두 사람은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 가운데 달리심으로 그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달리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성경 말씀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여러 개 좀 찾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정말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음미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3장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따라합시다.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23절 24절에도 보면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서 그 옷을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끔찍한 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도 시편 22편의 성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벌거벗겨 주신 거예요. 고통만 당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할 이 고통과 수치까지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치까지 예수님이 지금 다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벌거벗겨 주시는 이 장면은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의 벌거벗음과 대비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누구 죄로 벌거벗겨졌어요? 자기 죄로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로 벌거벗겨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여러분,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희생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만든다는 것은요, 그 짐승을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희생이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마치 그 가죽을 벗기듯 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성취.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예요.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대속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 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저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었다. 이 구원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마침표를 찍었다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다. 마침표를 찍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이다. 즉위식, 왕의 취임식이죠. 이 십자가가요, 뭐라고요? 왕의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앞에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이제 죄명을 이렇게 보통 붙이는데 이렇게 붙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팻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했는지, 뭐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와서 뭐라고 따져요? 자칭이라고 빨리 써라. 자칭이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벌써 다 써버렸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가라.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 팻말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히브리 말로만 쓴 것이 아니고 무슨 말로? 로마 말로도, 또 헬라 말로도. 여러분, 히브리 문화, 로마 문화, 헬라 문화는요, 그냥 전 세계 문화예요. 그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고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선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요,
그 당시 최고 세상 권력가인 빌라도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한 번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진리란 무엇이 아니고 누구의 문제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누가 왕이냐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누가 왕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주된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왕이냐, 중국이 왕이냐, 러시아가 왕이냐, 푸틴이 왕이냐, 시진핑이 왕이냐, 김정은이 왕이냐, 뭐 등등등 다 뭐예요? 그게 다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보십시오. 다 이슈가 뭡니까? 자기가 다 왕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자기가. 그죠? 다 이게 누가 왕이냐의 이슈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탄은요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도 그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고 죽어버린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왕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원수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누구예요? 쿠데타범들이잖아요. 그 쿠데타범들을 이제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시 그 세상을 취하시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주제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 서적 중에 신학 서적이에요. 신앙 서적이 아니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하나님은 어떻게 왕이 되셨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성경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신 것입니까? 오늘 나오죠. 바로 이 십자가로 왕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마귀를 멸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곧 십자가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왕이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믿으면 안 돼.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비록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러분 같은 시간 세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제 일어난 일과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예. 비록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통일만 되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와 절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없나요? 제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는 여러분 매일매일 믿으십시오.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고 변화시킬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